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귀할수록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풍성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큰 축복과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역장님한테 요청해갖고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좀 자주 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요청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상징적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돼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 번제를 드리거든요. 이걸 상번제라고 해요. 항상 드린다고 해서 매일 아침 기근으로 번제를 하니까 올려드리는 아마 그 일에 많이 동참했겠죠. 많이 수고했겠죠. 근데 한 3개월 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의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요. 우리 후손들이 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북한 땅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북한이 저렇게 가난한 나라 되잖아요. 러시아도 예전에 기독교의 정교회가 큰 부흥을 이뤘어요. 의리의리한 여러분 이 사원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고 죄짓고 공산주의 권력이 딱 세워지니까 나라가 가난에 질 수가 없는 나라인데 저렇게 추락해버려요. 예배가 여러분 무너지면 국가도 소용이 없어요. 세계 최강의 나라, 최강의 자원이 최대로 많고 최고로 땅도 큰 나라도 소용없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인생도 다 무너져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을 길을 늘 몰두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어떻게 하면 복받으냐. 그래서 제 설교에 보면 최고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왜 제발 좀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망하기 원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죠.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고생하고 막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려고 할 때도 참 많고 그렇게 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좋은 말씀으로 복을 좀 받았으면 해서 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 명절에 했던 일 제가 몇 차례 드렸죠. 우리 가정이 참 정말 평범하지만 그래도 큰 은혜와 평안 가운데 축복을 참 많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 참 잘했고 명절마다 모이면 먼저 세배하잖아요. 떡국 먹지 않아요. 제일 먼저 명절 아침이 되면 온 가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24명, 5명, 6명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별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대부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복 받고 싶으면요, 온 가족 모였을 때, 명절에 모였을 때 다 안 해도 좋아요.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뛰어난 머리로 뛰어난 설교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정성을, 마음을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별로 찬송 잘 못해요. 성경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살아요. 하나님 우리 정성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찬송가 한 곡 올려드리고 또 가족 대표님과 기도하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 한 장 그냥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읽으면 돼요. 우리 이렇게 살자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돼요. 물론 저희 가정에서는 목사가 2명이나 있으면 영절 교대로 설계 예배 인도하고 그런 가정이 있으면 진짜 축복이죠. 자, 그래서 금년에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예배 더 많이면 드리면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수고한 만큼 심은 만큼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 많이 드리세요. 저희 낮에만 드리신 분들은요 밤 예배도 오셔도 호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호랑이 쫓아내버렸어요. 밤에 오셔도 늑대 없어요. 한 마리도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밤에 와도 새벽에 와도 여러분 멧돼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쫓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내시고 밤에도 오셔도 여러분 오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가정 자녀들 하나님 축복이 필요해요. 오늘 밤에도 예배드리러 가오니 축복해 주세요. 이 마음이면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잘해도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신 분들은 이제 금년에 결단해서 2번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됩니다. 2번 드리신 분은 3번 드리신 분은 좋습니다. 아까 같이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심각한 일이 많은 분들은요 구역장님한테 꼭 요청해서 그냥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좀 구역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그렇게 요청하세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웬만하면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그럼 어둠 교회 진짜 떠난다니까요. 찬양 소리에 여러분 악한 귀신들이요 벌벌 떨어요. 찬양을 정말 싫어요. 다 도망가요. 떠나가요. 더구나 오늘 말씀 보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예. 자, 그래서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성경 레위기. 성경의 시작, 모짜리 판과 같은 성경 5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모짜리 판입니다. 이거 모르면 나머지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이 모짜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창세기는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이렇게 고생하고 죽게 됐는지 이유가 다 나와요. 그런 인간 세상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는 천국 갈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교회에 가입되면 여러분은 이 우주 안에 최고로 복받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뻥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하나님을 대신해 지금 강단에서 잘못된 말을 선포하고 여러분 거짓말하면 진짜 안 돼요. 하나님께 알면서 고의적으로 했다가는 하나님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여기 강단에서는 함부로 말 안 해요. 성경적으로 말씀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우주 안에 가장 복된 곳은 어디라고요? 교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절대로 넘볼 수 없어요. 음부는 죽음입니다. 지옥을 말합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교회에 정식으로 가입이 되면요, 죽음이 지옥이
여러분을 절대 못 건드리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반드시 정식 교회에 가입이 돼야 됩니다. 그 정식 교회에 가입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 성경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여러분이 교회의 한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적으로 헌법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잘못하면 치리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법권도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교회는 사법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여러분을 벌도 줍니다. 정말 말 안 듣고 보면 하나님의 이 영광이 교회에서 추방도 시킬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사형이에요. 영적 사형. 그 사람은 구원에서 천국에서 탈락이 되는 거. 정말 최고의 무서운 벌이죠. 교회 여러분이, 교회는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잡음이나 시끄러운 소리나 내면 안 돼요. 거의 뭐 성경의 구약성경에 다 나와요. 이 교회의 예표가 되는 구약의 교회의 성전을 지을 때는, 그래서 성전은 다 밖에서 만들어가지고요, 조립만 했어요. 안에서 소리가 내면 안 돼요. 조립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회의하면서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화내면 절대 축복이 안 돼요. 축복 못 받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이제 여러분을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제 영원한 상을 주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영원한 상을 주기를 원해서 여러분이 훈련받고 믿음이 자라면요, 직분을 맡겨줘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또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거둬차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죠. 그러면 절대 안 돼. 정말 기준이에요. 여러분,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도 주시고요, 더 큰 은사도 주시고요, 더 큰 복도 주시고요, 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고요, 더 큰 역사로 개입해 주시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요. 하나님이 80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80살에 불러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누가 함부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요,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생명이 잠시켜요. 와,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께 잘못하고 진짜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요, 그 자리에서 불의하게 불법적으로 저항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교회를 섬고요, 그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잘 아시는 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 성막을 오늘 이제 완공을 합니다.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 날이 너무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세우게 했냐면요, 여러분 이 4장에 보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가지고 시내산에서 정식 언약식을 체결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공식적으로 하나님 백성 교회에 가입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우라고 해요. 설계도를 다 갖춰줘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조립하는 날입니다. 이 조립을 언제 했냐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지 딱 1년 후 2년째 1월 1일 날 이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경 한번
그곳 한번 볼까요? 40장 17절. 40장 17절에 보면 그러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네. 이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귀하고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식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시작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10년 출애굽한 지 2년째 1월 1일 날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막을 이제 오늘 조립하는데 조립하고 나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오늘 이제 벌어집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구원의 영광을 누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의 영광 누리자. 한 번 더 구원의 영광 누리자. 한 번만 더 구원의 영광을 누리자. 여기 구원은 뭔가? 구원은 100원 밑에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할 구자예요. 구해준다는 거예요. 뭐에서 구원해줘요? 우리가 죽고 지옥 간 것은 죄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죽고 우리가 죽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 사람도 죽고 애기도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 죽어요.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2023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천하 만화의 몸을 빌리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뭐하러 오셨냐?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셨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사형제. 십자가 사형제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대신 나 때문에 죽어본 거예요. 대신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죄가 없으니까 죽음이 우리를 다시는 영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비로 죄 용서 다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구원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영광이라는 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순간 즉시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요. 아멘? 오늘 성경을 원어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요. 그런데 언제 임했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모세가 그 기술자들과 함께 성막 조립이 끝나자마자 바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임하셨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는 순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이 천막, 그 안에 성막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 태양보다 더 빛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죄사함받은 우리들은 태양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받은 것이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가입이 되고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 우주를 가진 것보다 더 큰 축복인 것이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 믿고 교회가 된 성도들을 말해요. 어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 분들 손.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반드시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들은 반드시 또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교회가 된 성도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어떤 곳이요?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오면요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 얼굴을 가려요. 얼굴이 막 빛이 나요. 신약시대에 스테반 집사님이 영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니까요 얼굴이 뭐가 가냐? 천사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좋을수록 신앙이 좋을수록 얼굴이 뭐같이 되는 거예요?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천사처럼. 늙어도 상관없어요. 늙어도 얼굴이 너무 곱고 너무 아름답게 천사처럼 그렇게 여러분 곱게 그렇게 여러분 천사처럼 나이를 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늘 모시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 모시고 잘 살아야 내 얼굴이 천사같이 되는 거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맨날 커피 한잔 때문에 싸우고 짜장면 안 사준다고 신경질 내고 꼬라지 내고 이러면 얼굴이 뭐예요? 천사가 아니라 꼬라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이것도 다음 이제 레위기에서 배우는 삶의 예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아까 교회에서 망치 소리가 들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럼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하고 싸우면 되냐 안 되냐? 절대 안 되겠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부부 싸움에도 절대 안 돼요. 부부 싸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성질이 나도 여보 내가 기분이 엄청 나고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왜? 싸우면 안 되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참으면서 여보 하나님이 안 기뻐해서 내가 크게 소리를 못 지르겠고 내가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싸워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래야 돼. 물건 사더라도 한번 깎아달라고 하고 안 깎아주면 냅둬. 왜 안 깎아줘? 이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안 좋아하셔. 안 좋아하셔.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새치기를 딱 개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나오려고 해도 주여 저 인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게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자, 오늘 다시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임했는지
저기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항상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요. 영원히 안 떠난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받으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영원히 안 떠난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 영광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축복인지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요. 당시에 최고로 화려하게 최고의 금은보화로 그렇게 여러분 만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사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누릴 천국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눈으로 좀 보고 알라고 여러분 순금으로 만들고 당시의 최고급 배실과 황색실, 청색실, 여러분 이 붉은 실로 그 모든 이 휘장도 만들고 다 만들어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나보다 좀 가진 거 없다고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천국을 가졌으면서 이 세상에 눈꽃만한 걸 없다고 너 그렇게 기죽어 살래? 네 아버지가 그렇게 욕먹일래?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시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걸 이게 구약의 예표의 모습이에요. 알겠죠? 영광도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하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요. 아멘? 아멘. 어디까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가지고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갈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셔요. 어디로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을 향해서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구름 기둥이 딱 성막에서 떠오르면 나팔을 크게 제사장이 불어요. 야, 떠날 준비해. 그러면 다 준비해가지고 혹시 성막 그 진친 사진 예전에 보냈는데 혹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임했잖아요. 레위기에 어떻게 이 하나님 예배하고 섬길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 1장부터 이제 조직이 들어가요. 행군 조직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12지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다 가고 거기에 동서남북에 3지파씩 딱 짜고 또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60만 3,550명 정확하게 숫자를 다세요. 그래가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10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이 모였거든요. 교회 담임 목사를 이들로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교육장, 권사들사 이게 여러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이 되는 거예요. 10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여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주시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렇죠? 시대에 맞춰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할 때는 소금과 빛이 되자 금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필두로 우리 소망의 은혜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년에는 코로나로 해서 예배가 많이 무너져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나가라. 하나님이 명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3일 동안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됐으면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성막에 들어오셨으면 성막의 주인이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누가 이 성막의 성전의 주인이에요? 이 어려운 질문에 답을 못 찾아요. 네, 저기 나왔잖아요. 저게 여러분 성막이고요. 성막. 하나님 설계도대로 하고, 밤에는 이렇게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동서남북에 3지파씩 정확하게 배워요. 행군 순서도 민수기에 보면 이제 쫙 나와요. 유다지파를 필두로 해가지고,
맨 뒤에 단지파, 세지파가 쫙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구역장을 통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여러분이 최대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축복을 여러분 목격하고 축복을 차지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주인은 이제 구원받은 나는 이제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지금. 하나님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러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 바꾸기 나 싫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네. 다녀도 안 돼요. 다녀도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가입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려면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돼요. 누구로요? 하나님. 근데 저는 1000만 태어나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정도로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1000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사세요. 말씀이 하나님 여러분이 명하시는 거예요. 명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면 여러분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요 그 복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자손 1000대까지 10,000대까지 그 말씀대로 살면요 그 복을 다 받아요. 그냥 말씀대로 안 살면요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잘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축복을 주셔요. 축복에 대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인도를 잘 받으며 사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보호해 주셔요.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사이에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과 교회와 함께 하셨어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날씨가 더워요? 추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워요. 더구나 이집트 땅에서 아프리카에다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더 더워요. 그래가지고 책에 보니까 이 주석에 보니까 온도 차이가 심할 때는 50도 밤과 낮 차이가 50도 정도 나는데 심할 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50도 그냥 50도만 올라가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낮과 밤의 차이 기온 차이가 50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모든 사물이나 바위나 이런 것이 불에 달궈진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에 되면 온도가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위가 쩍쩍 저녁이 되면 바위가 찢어지는 소리,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밤에는 추위가 무서운 이 살인의 병기가 되는 그 추위가.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난로처럼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셔요. 40년 동안 해봤어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보이시고 낮에는 뭐요? 저 폭염 수백만 명이 여러분 광야니까 나무도 별로 없어요. 나무도 겨우 몇 명 유지하고 자라도 겨우 조금씩밖에 안 자라. 그들이 있어봤자 조금밖에 없어. 그러니 수백만 명이 어디에 낮을 피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서늘하고 구름 기둥으로 자기 백성 서늘하게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저 우주 밖에 낚시기라도 계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잘하는수록 더 큰 복을 받아요. 예배 잘 드릴수록 더 큰 복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이런 영광,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바로 다음 내일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잘 섬기라. 이게 내일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무궁히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양.